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한글로 우리 같이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첫 크리스마스 at 베들레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은 본문으로 크리스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이미 전해주셨지만 또 우리가 익숙한 한글로 잠깐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첫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첫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날입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무슨 모래시계 같죠? 네, 모래시계가 아니고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역삼각형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1절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고대 근동지방 그 전체가 그냥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 높은, 아주 지체가 높으신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옥타비안 황제라고 해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그 줄리어스 시저를 신격화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양아들이니까 son of God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을 자기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비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세이비어라고, 구세주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 땅을 그냥 평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썼고요. 롤드라는 단어도 썼어요. 롤드, 주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이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라는 그 지역에 총독을 했었던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우리가 자세하게 봤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움직여야죠. 그죠? 그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맨 중간에 이 별 영향력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말을, 명령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유대의 그런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낳은 첫 아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축소가 됩니다. 마치 줌인 하듯이 쫙 그렇게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에서 한 아기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소식을 처음에 접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이 목자들이
24/7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로 이제 농부들인데, 농부들이 이제 이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세컨 잡 같이 뛰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계속 봤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전한 사람들이 주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전해줬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그냥 비춰서 너무너무 놀랍게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어떻게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 전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이 기쁜 소식이 그냥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냥 아들이 생겼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이 첫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온 백성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라고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이야기로 쫙 펼쳐지는 그런 구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심에는 첫 아들인 예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여기 그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11절에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첫 아들이 누군가, 어떤 분위기를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 천사들의 찬양과 이런 세상에 온 세상에 미칠 그런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가? 근데 그 첫 아들에 대한 타이틀이 3개가 우리 아까 자세하게 언어를 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구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Savior,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 정치적인 어떤 구세주,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앞에 보면은 사가랴가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구원하실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다. 타이틀이죠. Christ, Anointed One. 그래서 이때로 얘기하면 왕이란 뜻이죠. 왕이다. 그리고 주다, Lord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한 구절에 이렇게 3개의 엄청난 타이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소식을 이 대단한 가이사 아구스토나 총독 구레뇨를 바이패스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목자들한테 가서 천사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호적을 해라! 그렇게 자기는 멋있게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요셉이 그 명령 때문에 자기 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하러 가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에브라다야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높은 그냥 보좌에 가이사가 쫙 앉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온 천지가 자기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무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을 해가지고 평정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나를 세이비어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또 그 소식을 목자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조용히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진짜 실세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결국 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너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야. The greatest good news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해도,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정말 그 당시에 그런 혼란을 많이 평정을 시켰어도 목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리아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 나라의 압제 밑에 있는 이런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온 백성에게 차별 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프라이머리한 일로서 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타이틀을 가진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참 이 2장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우리의 눈은 세상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번쩍한 것에 참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근처 그 어디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연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그 행동하신 이 일에 그 일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도 아니었습니다.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너무나 비천한 가난한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첫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죠. 목자들을 높이세요. 이 대단한 사람들을 바이패스해서 목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먼저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표적이 뭡니까? 너네가 지금 빨리 이 내 얘기를 듣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빨리 가서 만나라. 그분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은 어떤 아이인 줄을 너네가 알 수 있냐면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다. 자, 아기가 신생아인데 강보에 쌓인 것까지는 좋은데 구유에 누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아기는 눈에 본 적이 없으니까 표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표적이다. 그래서 너네가 you can miss it. 놓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그런 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어떤 아기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구유에 놓여있는 그런 아기냐. 너무 가난한 그 부부의 아기구나. 그렇죠, 그죠? 가난해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아기야.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 왕가에서 멋있는 데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놀 데가 없어서 구유에 뉘어놓은 아기야.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아기가 예수님인지를 알게끔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구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만주의 주로 그런 분이 오셨는데 아기로 오신 것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겸손인데,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게 됐죠. 왜 오셨어요? 당신을 등지고 떠난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사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잘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요? 주인의 사랑이 구유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 먹을 밥통에 거기가 그 구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백성으로 나라로 잘 세워 놓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죠. 야, 너네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너를 구하러 온 메시아야. 구유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우리 새해에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새해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소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구유에까지 누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적인 유일회적인 역사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첫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가 이미 지났지만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우리의 심장에 늘 같이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공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너네를 구할 거야. 그게 40장 이야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입장이 더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합시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서 3명의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불신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가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세요?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오늘 이 2장에 아기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목자들의 반응이 나왔죠. 목자들이 처음에는 큰 두려움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20절에 가보면 찬송하며 자기네 좌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가서 전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처음 전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이제부터는 내가 맨날 신세타령만 했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밤에 다들 자는데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투잡이나 뛰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런 가난한, 정말 미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에 왕도 제껴두고 가이사 아구스도 제껴두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을 거기 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세상이 하는 일과는 너무나 다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적하라 가느라고 정말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훨씬 우리보다 크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마리아의 찬가로 올해 시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불평 다 버립시다. 두려움 다 버립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비천한 나를, 목자와 같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기쁜 이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가 유일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을 얼마나 또 살림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세이비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이비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진짜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집시다.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계셔요. 거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로 계속 순종하면서 기쁨 가운데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에 올해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소망을 잃고 답답해하고 세상에서 정말 나는 소망이 없구나, 목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지금 비천한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